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속히 될 일로서 우리에게 체울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간장의 골수가 찔러 쪼개고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편과 더러움을 드러내셔서 그 은혜로 덮으신 사랑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도 70이요, 간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진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뭐겠습니까? 지혜가 뭐겠어요?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종말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애써 외면하게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서 성공을 꿈과 비전으로 설정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이라는 식으로 인생의 살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며 살라고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세상은 삽시간에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며,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여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봅시다. 이사야서 51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보세요. 성경은 인생을 뭐라 그래요? 하루살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생을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 그 영경이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이 영원해 보이는 하늘조차 뭡니까? 연기같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세상,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이 땅도 이것조차도 낡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란 하루살이같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인생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 자기들의 분수들도 모르고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아무나 붙잡고요.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욕한 먹는 나입니다. 아니 하루살이에게 오늘 죽는다라는 말이 가장 타당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인생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가 이룰 것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허무, 죽음, nothing이라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성경의 진리대로 모든 사람은 죽으며 그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정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하는 거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거 이게 정말 참된 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이 망할 세상에서 삽시간에 망할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거,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해방받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즉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되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님께 접촉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루살이가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하십니까?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오늘이란 이 시간에 복음이 선포가 될 때 하루살이들이 믿을 수 없는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세상은 끝이 났다라는 종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1장 8절까지의 그 서론 부분을 살펴봤었죠. 서론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계시록의 서론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시록의 구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의 서론을 잘 이해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계시록의 설교는 전혀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먼저 요한 사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내용도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압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 죄로 말미암아 망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영원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복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망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망한 세상에서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는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요한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요한 사도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예수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우리가 엔 푸니마티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라고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엔 크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예수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성도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교리가 있죠. 뭡니까?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뭐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가인이가 웃었어. 안다는 거죠, 그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연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주보 뒤에 보시면 제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보 뒤를 참고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이야기를 뭘로? 세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도는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례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상기시켜 봅시다.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그는 물세례의 의식은 거듭난 자들의 상징적이며 의식적인 선포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표지였듯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듭난 자들의 상징적인 표시, 사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안 받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 의식을 못 받고 죽어도 천국 가요. 그가 진정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의식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이 먼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왔습니다. 우선 세례라고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자면 헬라어 단어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세례로 번역이 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밥토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밥티조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세례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세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다른데, 밥토라는 말은 그냥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고요. 밥티조는 단순히 이렇게 물에 잠그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 즉 어떤 방법을 다해서 사물의 본질이나 성격이 변한다라는 뜻이 밥티조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헬라 사람들은 피클을 만들 때 오이를 이렇게 끓는 물에 잠가서 이렇게 데쳤다가 그거를 식초에 담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를 끓는 물에 담글 때 이걸 이제 밥토라고 한다면, 오이를 꺼내서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켜 버리는 거, 이걸 밥티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례 밥티조는 물에 잠근다라는 의미보다는 잠가서 변화되는 것,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영구적으로 변화되는 것,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이 세례와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구절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으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홍해를 걷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세례가 단순히 물에 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신발도 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홀랑 젖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애굽의 군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였죠. 근데 사도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가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종노릇 했던 그 이스라엘은 죽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 올라오게 되는 것을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종 모세를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모세 안에다 모두 집어넣으셔서 그들을 모두 모세로 여겨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실존은 불가능하고 불순종하는 애굽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예표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뭘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여전히 불가능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예수 안에다가 밀어 넣으셔서 의로운 예수로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죠. 우리는 부활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안에 넣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산 것처럼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실감하고 자학한 사람들은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내포적 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서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11절에서의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이거든요. 로기조마이. 그 말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여겨져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여겨져 버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보시면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자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접붙임이 뭡니까? 접붙임이 뭐예요?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의 표피를 가르고 거기에 붙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붙임 바 되게 되면요, 이제 그 가지는 그 접붙임 바 된 나무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그 가지는 이제 그 나무와 함께 모든 생명의 현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뿌리의 진액으로 그 가지가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는 함께 그곳에 앉아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이 되어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섰지만 그 역사 속에서 선 십자가는 창세 이후로부터 태초부터 계시록의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뤄버린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밟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날수가 많이 남았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그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진짜의 실상,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실상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점철이 되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환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배신과 따돌림과 조rum과 핍박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도 예수님과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그 이유로 반모섬의 유배를 받아서 그 연로한 나이에 광산에서 부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환난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예수 안에서 그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환난이 필수라는 거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명확하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이 닥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꽂고 고지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환난에 동참하게 되는가? 그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환난에 그리스도인들을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구절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헬라어가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환난을 뭐한다? 자랑한다라는 말인 거죠. 아니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환난이 자랑이 된다고 그럽니까?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며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꾹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절을 지키며 변치 않고 어디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오히려 그것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죠. 신자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신자는 나가 떨어져요. 뭐 저런 하나님이 됐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고통과 슬픔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신자에게 오는 환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환난도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적 자, 그러니까 육적 그 옛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신자는 보게 될 때 신자는 탄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문득문득 올라오는 나의 그 죄된 본성,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탄식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도는 안과 밖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지 않구나를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성도는 통과하면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또 합니까?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룬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는 또 뭘 만든다라고 그럽니까?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단. 여기서 연단, 단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 도키메라는 말이거든요. 도키메. 이 도키메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검증하는 것, 이것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도를 만들 때 철로에 쓰일 쇠가 있잖아요. 쇠. 이 쇠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쇠는 철도로 깔리기 전에 수십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미리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철로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인내는 그를 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검증된 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검증된 자. 그리고 그 연단 도키맨은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붙들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래요. 그죠?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뭘 자랑한다? 환난을 자랑한다. 환난을 자랑하고 뽐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 페이라모스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험이거든요. 훈련시키는 시험. 그러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자식 이거 실패하겠지 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올 때 신자들아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명령이 나옵니다.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소망이 될까요? 그분을 다시 뵐 날을 얼마나 고대할까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날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말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없애주신다거나 환경을 바꿔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변치 않는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인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과 복인지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들은요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미말해 두신 그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은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환난이 필연적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환난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봅시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왜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까? 왜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됐다고 그러죠? 왜 사도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라고 그러죠. 여러분 태초에 아담에서 선악과 따먹어 범죄한 죄인들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자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만 홀로 존재한다는 사고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은 그 나를 부정시키고 부인시키는 그 일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고와 생각과 사고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한 번만 오롯이 세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기 것을 못 버리는 사람들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왕되기 위해서 분투하던 자들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외부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들의 나라, 자신들의 왕됨을 강성하게 하고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자들이 대동단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합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화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죠. 가나안 족속 연합군에게 핍박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침례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만 딴 길로 가니까 박해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만들었다니.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우선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가 밟히는 거예요. 신자들은 머리가 밟힙니다. 뱀의 나라와 사고의 그 방식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침례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나라의 통치와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의 원리의 그 삶을 계속 지속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육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뭘 이루어요? 의를 이루셨죠. 그 의를 부활로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의 검으로 머리가 밟히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동시에 그래서 환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고 가는 강권하는 삶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죄가 죽는 것과 우리 정갈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성령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공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 살아나게 되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탐과 동시에 육적 자아가 해체되고 죽는 환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채우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기가 부인되는 그 내적 외적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이미 심판받은 세상임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는 그 말에 쓰인 시제가 과거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의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이 육적 자아를 부인당하면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고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있으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 그들에게 뭐가? 환난과 참음이 요구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통치가 어디서 다스려지는 통치냐면 원수 중에서 다스려지는 통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여러분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완전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천년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디서 다스려져요? 원수 중에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원수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옛본성, 옛자, 이것이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발표되는 거란 말입니다. 날마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의 삶과 동시에 악의 무리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환난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라는 자아가 부인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천국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되면 예수의 의만을 전하는 성도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자아가 부인되는 삶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은 반성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얕보고 더 밟아버리고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동 양식들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십자가 원리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로 통치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원리의 삶의 원리로 하여 사는 자들이 그 모인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누가 다스리시는가? 통치권입니다.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수들, 대적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원수, 대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든 죄가 성도에게 원수이고 대적이죠. 그러므로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성도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환난을 참음으로 인내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죄된 세력들을 다 이기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요한 사도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분의 환난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며 예수의 참음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서로와에도 한 몸으로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영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눈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한 아버지를 둔 핏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맏형을 둔 피부치라는 거예요. 맏형. 첫 번째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시라는 거예요. 맏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회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형제된 증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교리가 상실해버렸는데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여야 되며 다른 교리 아래서 다른 아버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됨의 유일한 근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거듭날 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어있는 영을 살리셔야 되고 또 말씀의 젖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로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 사역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목회자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독자를 세우심으로 당신의 피 아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며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뭡니까? 복음이죠. 이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 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가시적으로도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을 그 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한 자로 이 힘의 원리의 짐승의 나라에서 나의 힘을 포기하고 원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 환난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